안녕하세요. 성경의 깊은 지혜와 삶의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성경 각 권에서 발견하는 복음이라는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한다는 주제는 사실 여러 곳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작하려는 이 시리즈는 조금 더 특별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우 실제적인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시리즈는 간결할 것입니다. 각 영상은 짧게 구성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 66권 전체를 다루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둘째, 이 시리즈는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삶의 변화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을 위한 것입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깊이 있는 통찰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희는 복음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경향 중 하나에 치우치곤 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원리로만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강조하는 것 외에 다른 한쪽은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원리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결코 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하나의 높은 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산의 정상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킨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한쪽 비탈길로 굴러떨어지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구원받으려면 당신의 선한 행위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쪽 비탈길로 굴러떨어지면 반율법주의 혹은 도덕 폐기론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 당신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산정상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거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이라는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야기의 흐름, 즉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의 선한 창조물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서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창조 세계의 조화는 깨어졌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죄로부터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분이 처음 의도하셨던 완전한 세상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며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도 악도 죄도 없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관점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이야기를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는 식의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동시에 모든 것이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이 이야기의 관점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것, 이 전부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 하나의 백성,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큽니다.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이 물질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을 원리로만 이해하면 구원의 거대한 그림을 놓치게 되고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자칫 오직 은혜라는 핵심 원리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식의 행위,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모든 책에서 어떻게 이 원리와 이야기를 동시에 그리고 균형 있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원리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한 인격,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작았지만 거인 골리앗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 이겼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당신 인생의 거인들, 예를 들어 질병이나 고난 같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도덕적인 교훈에 그치는 해석입니다. 사실상 복음의 핵심인 은혜의 원리를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계발서처럼 읽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성경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 흐름 속에 놓고 과연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다윗은 단순히 혼자 용감하게 싸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 선수이자 대리자였습니다. 그가 싸움에 나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승리하는 것이었고 다윗이 지면 그들은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승패가 곧바로 온 백성에게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들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챔피언,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거인, 즉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거인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미 꺾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거인들과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한 것일까요?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성경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넣었고, 동시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오직 은혜라는 복음의 원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전반부는 마치 대학 강의 같았습니다.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서 열심히 노트를 필기했죠. 그런데 설교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순간, 예를 들어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다윗, 마지막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예배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듣던 말씀이 심장으로 내려와 뜨겁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단순히 성경의 원리를 배우거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그 모든 원리와 이야기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앞으로 시작할 성경 각권에서 발견하는 복음 시리즈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